지난 주일에 우리는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하시는 명령을 내리셨는데, 예수님의 제자들과 함께한 모든 성도들이 예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렸는데, 그 기다림은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한마음 한뜻이 되어 기도하는 것이었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함께 생각을 했습니다. 기다리라고 하셨으니 올 때까지 그냥 무엇을 하든지 그냥 그 시간을 견디기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닐까? 우리라면은 보통 그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은 그냥 시간만 지나면 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이루어 주기를 기도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예언이 있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하나님의 약속이 있을지라도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들에게 이렇게 이루어 주시기를 구하여야 할지라. 기도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는 방법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전심으로 기도하기 시작했는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성령을 주시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성령 세례라고 표현했습니다.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리니. 구약에는 이것을 세례라고 표현한 적이 없습니다. 구약에서는 언제나 내 영을 부어주리니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 영을 부어주리니, 이것을 예수님께서는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리니 혹은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이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신령한 역사는 자연과학의 현상처럼 정확하게 표현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초자연적인 것이므로 항상 상징으로 표현될 수밖에 없는데, 성령께 대한 모든 말씀들은 결국은 이렇게 상징적인 모습으로 표현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왜 이것이 성령의 세례였느냐? 왜 하나님께서는 성령으로 세례를 주는 약속을 하셨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경륜 속에서 새로운 시대는 이렇게 시작되며 그 시대의 특징은 바로 성령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그리 하셨던 것입니다. 세례라고 하는 것은 한 사람의 인생에서도 그 전과 후가 전혀 달라지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세례받기 전과 세례받은 후에 그 사람의 삶은 전혀 달라지는 것입니다. 성령으로의 세례가 시작된다고 하는 것은 새로운 시대가 시작된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 새로운 시대에 성령이 임하시는데 성령이 임하시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전 시대의 성령의 임하심과는 전혀 다른 특징을 갖고 있었지요. 이전 시대의 성령은 선지자들에게나 혹은 특별한 사람들에게 간헐적으로 임하는 것이었습니다. 한번 성령의 역사가 있었으나 성령이 그들 가운데 영원히 머무는 것이 아니라 떠나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성령은 왔다 갔다. 구약시대에는 성령을 받되 그 성령은 다시 떠나는 일시적인 역사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으로의 세례, 즉 전혀 새로운 성령의 역사가 시작되는 새로운 시대가 열리는데, 그 시대
성령의 역사의 특징은 그들 가운데 임재하시고 각 사람 속에 내주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새로운 성령의 시대는 하나님께서 부르신 모든 사람들에게 예외 없이 성령이 임한다 하는 것이죠. 이것이 가장 큰 특징입니다. 예외 없이. 오순절날 성령이 기도하던 성도들 가운데 임했는데 성도들 가운데 성령을 받지 못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120명이 한 곳에 모여 기도했는데 그들이 모여있는 현장 전체에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가 있었습니다. 이 소리가 그 현장의 모든 사람들을 둘러쌌을 때 하늘에서는 불길이 임하여 각 사람의 머리 위에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 그곳에 있는 나이에 상관없이 연령대가 다양했던 그 사람들 모두 위에, 그리고 남자와 여자 가리지 않고 모두에게 성령이 임했던 겁니다. 그리고 그들은 성령의 임하심과 더불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크신 역사를 소리 높이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 세례였고 이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성령의 임하심의 모습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큰 소동이 일어나자 저 사람들이 낮에 술 먹고 취했구나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가만히 말씀을 생각해 보면 옛날이나 지금이나 술 취하면 크게 소리치고 정신없이 행동하는 것은 똑같은 모양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사람 속에서 술이 일으키는 생리작용은 똑같은 것이니까. 그래 이 성도들이 큰 소리로 외치는데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크신 일을 노래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각 나라 방언으로, 그러니 얼마나 떠들썩했겠어요. 한 나라 말로 그렇게 해도 시끄러울 텐데 이 사람은 영어로, 저 사람은 독일어로, 이 사람은 프랑스어로, 저 사람은 중국말로 막 사방에서 그 각 나라 말로 외친다면 얼마나 시끄럽겠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술 취했다라고 말한 겁니다. 베드로가 일어나서 말씀을 선포합니다. 사람들아, 너희들이 보고 있는 이 일은 술 취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요엘서 2장 28절 이하의 말씀을 인용을 한 거지요. 사도행전 2장 17절 이하의 말씀 보면 베드로가 인용한 요엘서 2장의 말씀이 등장합니다. 하나님의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여기 이 말씀은 새로운 시대에 성령을 부어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예언입니다. 이것은 그저 아무 때나 아무에게나 임하는 것이 아닌 새로운 시대에 대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그 새로운 시대에 하나님은 성령을 부어주실 것인데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겠다. 이것을 구약 성경에서는 만민에게 부어주리니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너희의 어린이들, 젊은이들, 늙은이들 예언하고 환상하고 꿈을 보고
이것은 그 만민들이란 무엇이냐면은 나라와 민족을 구별하지 않고 그걸 얘기하는 거죠. 두 번째로 어린이들과 젊은이들과 늙은이들이란 세대를 구분하지 않고, 즉 나이에 상관없이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일정 나이에 집중되는 것이 아니라 실상은 모든 나이에 임한다. 또 성령의 역사는 내 남종과 여종에게 성령을 부어주리니, 이것은 남자와 여자를 가리지 않고입니다. 즉 모든 사람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것이 새로운 시대 성령의 역사의 특징이에요. 모든 사람, 나이도 상관이 없습니다. 남녀도 상관이 없습니다. 빈부 격차도 상관이 없습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 성령을 차별 없이 부어주시는 시대가 올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 새로운 시대가 오순절날 시작이 된 거예요. 120명의 성도들이 이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전심으로 기도하다가 마침내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되니 그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임했던 것이죠. 그리고 이 말씀에 근거하여 사도 베드로가 가슴에 찔림을 받아서 우리가 어찌할꼬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근거는 그 다음에 나옵니다.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 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 데 사람, 이것이 요엘서 2장 28절로 29절 바로 그 말씀을 그냥 한마디로 정리한 거예요. 새로운 시대는 성령이 모든 사람에게 부어주시는 시대이며, 새로운 시대는 이렇게 부어주신 성령께서 각 사람 속에 임하여 계시는 시대입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각 사람 속에서 역사하시는 시대입니다. 물론 성령의 역사, 그 외적으로 나타나는 현상들은 어디나 동일한 것은 아닙니다. 가령 오순절날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가 있었고 불의 혀가 갈라지듯 불길이 너울너울 각 사람 머리 위에 임하였다고 하였는데, 성령이 임하시는 성령 세례의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면 성령 세례의 사건이 있는 모든 곳마다 이런 현상이 동일했는가 하는 것이죠. 그 일은 오순절날만 임했던 겁니다. 문제는 뭐냐 하면은 모든 사람에게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저는 여기에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문득 마음속에 깨달음을 얻고 용기를 얻은 한 가지 사실이 있었는데, 그것은 성령의 역사, 성령의 은혜가 나이에 상관없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게 왜 그렇게 중요한가? 우리가 신앙의 위인들을 늘 예를 들 때마다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그 젊은 시절의 이야기가 집중되고, 그래서 마치 성령의 은혜는 젊은 사람들에게만 임하는 것처럼 생각할 가능성이 컸고, 실제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해온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나이에 상관없습니다. 나이에 상관없이. 인간적으로는 나이가 들수록 더욱더 완고해지고 나이가 들수록 더욱더 변화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인간적으로 나이 40이 되면 부록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부록이라고 하는 것은 좋은 의미에서야 확신과 신념이 있다는 이야기이겠지만 그것은 그렇게 긍정적으로 작용하지 않습니다. 그 이후가 되면 사람들이 자기 소신이 너무 강해서 새로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거죠. 40 이후로는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50이 되면은 지천명 하나님의 뜻을 안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건 뭐냐 그러면은 자기가 세상을 다 아는 것처럼 생각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50이 넘으면 자기는 세상의 이치를 통달한 사람인 것처럼 고집을 피우죠. (60이) 되면은 이순이라 그럽니다. 무슨 말을 들어도 걸리지 않는 정말 뭐 도를 통한 상태라고 할까요? 이순입니다. 그러나 이순이란 말은 부정적으로 어떻게 작용하느냐 하면 무슨 말을 들어도 마이동풍이다 그렇게 작용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말을 들어도 마이동풍이야. 너는 말해라. 너는 나대로다. 근데 그게 연령에 의한 세상 경험이 쌓이면서 우리들에게 나타나는 모습이라는 거죠. 근데 영적으로는 이런 연령에 의한 이런 특성들을 넘어설 수 없느냐. 오늘 우리가 주께 받은 말씀은 연령에 상관없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속에서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면서 나이 들수록 안 된다. 그거는 인간적인 관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 볼 때에는 아무것도 장애가 되지 않습니다. 성령의 임하심은 나이에 상관이 없습니다. 성령의 임하심은 남녀에 상관이 없습니다. 성령의 임하심은 인종에 상관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뜻만 살아있는 것입니다.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그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이날에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세례를 받은 사람들이 3,000명이나 더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러분과 함께 관심을 갖고 살펴보려고 하는 부분은 그 다음이에요. 42절 말씀 보면은 이 3,000여 명의 사람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새롭게 탄생한 영혼들이 3,000명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그들에게 임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에게 나타난 이 새 생명의 표현, 그리고 새 생명의 성향이 오늘 여기에 표현되어 있는 겁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뭔가 좀 생각나는 것이 있죠. 뭐가 생각납니까? 지난주에 우리가 생각했던 사도행전 1장 14절의 말씀이죠.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그런데 오늘 여기에 이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하는 이 말씀은 사실은 이제 정확하게 번역된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 이 말씀은 어떤 의미냐면은 오로지 기도만 힘쓴 거야. 사도의 가르침도 받고 교제하고 떡을 떼되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이런 기도에 집중되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 원문에는 기도에만 힘썼다라고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과 서로 교제와 떡을 땜과 기도하는 이 일에 오로지 힘썼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네 가지 사실 모두를 힘썼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중에 한 개만 힘썼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새 생명을 받은 이 사람들이 그 새 생명이 표현되었는데 그 새 생명의 표현이 어떻게 나타났느냐 하면은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는 것으로 또 서로 교제하는 것으로 떡을 떼는 것으로 기도하는 것으로 나타난 거예요. 네 가지 이 모두를 힘썼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왜 중요합니까? 그냥 기도 하나만 강조한다면 오늘 이게 성경 본문이 그냥 기도만을 강조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나 성경의 원래 의도는 기도 하나만 강조되는 것이 아니라 균형 있게 강조되고 있다는 겁니다. 가르침, 이게 가장 먼저 오는 거예요. 사도들의 가르침이 출발점입니다. 이들이 새 생명을 얻게 된 것도 사도의 가르침 때문이었어요. 복음을 가르치지 않고서야 어떻게 회개가 일어나며 복음을 가르치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믿음이 일어납니까? 복음을 가르치지 않았다면 새 생명은 탄생하지 않습니다. 교회에 데려오는 것, 그게 새 생명의 탄생일까요? 아닙니다. 교회에 100번을 데리고 와도 그 사람에게 복음을 가르치지 않으면 새 생명의 탄생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항상 이 가르침이 가장 먼저 오는 거예요. 가르침이 항상 최초의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새 생명이 탄생하면 아기들이 보여주는 특징이 있죠. 아기들은 새 생명이 탄생하게 되면 먼저 울음을 터뜨려요. 울지 않으면은 어른들이 야 이거 큰일 난다 그러죠. 큰일 난다. 왜냐하면은 뭐 얼마 있다 죽는다는 거예요. 애가 제대로 살지 못해요. 이유는 뭐냐 그러면은 엄마 뱃속에 있을 때는 양수라고 하는 물속에 있습니다. 그때는 이 아이의 폐가 작용하지 않아요. 마치 바람 빠진 풍선처럼 딱 달라붙어 가지고 그 폐 속에 아무것도 못 들어갑니다. 물이 안 들어가. 탯줄로 연결되어 엄마의 피를 공급받고 자기의 심장으로 이 피를 자기 온몸에 돌리기는 하지만 그러나 아직 호흡은 하지 못합니다. 물속에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이 아이가 엄마 뱃속에서 나오는 순간 탯줄을 딱 자를 때 이제 더 이상 이 아이는 이제는 엄마와 상관이 없이 자기가 생명의 작용을 해야 돼요. 그때 그에게 가장 시급한 것이 뭐냐면은 호흡이에요. 호흡. 호흡이 안 되면 죽습니다. 지금까지 엄마 뱃속에 있을 때에는 호흡을 할 필요가 없었고 호흡을 해서도 안 됐어요. 그러나
탄생하고 난 순간부터는 호흡을 해야 됩니다. 물속에 있을 때, 엄마 뱃속에, 양수 속에 있을 때와 공기 중에 나왔을 때 기압 차이 때문에 이 아이의 폐는 이렇게 딱 달라붙은 상황에서 공기가 들어가면서 펼쳐지고 호흡을 하기 시작하지만, 그러나 아이의 입과 아이의 기도에는 아직도 엄마 양수와 이런 것들이 묻어있는 상태, 제거해줘야 돼요. 그러면은 호흡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 아이를 거꾸로 잡고 엉덩짝을 쫙 때려서 앙 울게 하면서, 그게 비로소 이 아이의 입과 기도의 이물질들을 뱉어내고 그의 폐가 활짝 펼쳐지면서 공기를 빨아들이고 호흡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제부터 자가 호흡을 하면서 자기의 생명을 스스로 유지해 가기 시작합니다. 생명이 탄생하면 보여주어야 하며 당연히 해야 되는 생명의 기능들과 행동이 있어요. 영적 생명이 탄생하면 그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성경은 4가지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첫째는 사도들의 가르침, 즉 배움이에요. 가르침이 있고 그 가르침을 따라서 모든 것이 정돈되게 되어 있습니다. 가르침이 없으면 각자 자기의 생각대로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교회는, 혹은 우리의 신앙생활은 내 생각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입니다. 그 말씀의 원칙 따라서 되어야 되기 때문에 말씀의 가르침이 가장 먼저 오는 거예요. 목사의 소명, 그것은 무엇으로 확인하는가? 저도 여러 가지로 고민 많이 했었습니다만은, 목사의 소명을 확인하기 위하여 무엇을 먼저 살펴야 하는가? 마음속의 감동, 뭔가 하고 싶은 마음속의 소원, 그런 것들이 우리는 소명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것이 있으면은 이제 신학교 가 이러는 거죠. 하고 싶으면 그게 소명이에요. 신학교 가 이러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소명을 확인할 때 가장 중요한 요소가 있습니다. 마음의 감동이 첫 번째가 아니에요. 당신에게 목회자가 되고 싶은 소망이 있습니까? 신학교 가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까? 그게 첫 번째가 아닙니다. 확인할 때 그런 마음은 당연히 있으니까 지원하겠죠. 어떤 사람이 교회를 열심히 하면 아유, 신학교 가야지 이런 식으로 말하던 때가 있었어요. 근데 그러면 안 됩니다. 목사의 소명은 무엇으로 확인되느냐 하면 말씀을 가르치는 은사가 있는가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우리의 신앙은 말씀의 배움으로부터 시작하고 우리의 신앙의 성장은 말씀을 배움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이에요. 교회는 말씀의 가르침 위에 세워지기 때문입니다. 교회, 한문으로는 가르칠 교자입니다. 교회를 한문으로 써놓으면 우리 교회의 특징이 가장 잘 드러나요. 가르치는 것과 모이는 것, 요게 두 글자가 합쳐져서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목사의 가장 큰 덕목은 잘 가르치는 겁니다. 이 사람이 가르치는데 두서가 없다. 그러면은 아직 목사가 되면 안 됩니다. 왜? 말씀을 제대로 못 가르치는데 목사가 되어서 성도들을 혼란시키고 자기도 혼란단 가운데 있으면은 그 사람이 결국 갈 곳은 어디예요? 그래도
운이 좋아서 어떻게 하다가 그냥 정통교회에 머물러 있을 수는 있지만 안 그러면 어떻게 돼요? 엉뚱한 얘기하면서 딴 데로 갈 가능성이 커요. 어떤 분들이 장호희 목사님은 신학교 가서 가르치는 게 참 좋겠다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는 경우들, 저도 이제 그런 말씀을 들었어요. 가르쳐야 될 제1차적인 곳은 신학교가 아니라 어디입니까? 교회입니다. 교회입니다. 그래서 저는 교회 이외를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왜? 교회 특징, 신앙의 근본 원리가 이 가르침으로부터 시작되기 때문이에요. 잘 가르칩니까? 가르치고자 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가르침에 끌립니까? 그렇다면 그에게는 소명이 있다고 일단은 가능성을 인정해야 되는 거죠. 가르침이 첫째입니다. 새 생명이 탄생되었다면 성도들에게는 어떤 성향이 생기느냐 하면 가르침을 더 받고 싶은 성향이 생겨요. 배우고 싶은 성향이죠. 배우고 싶다. 더 알고 싶다. 더 알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알게 되면 그것을 더 깨닫고 싶다. 그런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진리에 대하여 알고 싶고 진리를 더 깊이 깨닫고 싶은 소망이 그의 마음속에 생기는 겁니다. 더 알고 싶어져요. 그것이 모든 사람에게 성령을 부으셨을 때 그 모든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모습인 겁니다. 배우고 싶다. 더 알고 싶다. 더 깨닫고 싶다. 더 나아가서 가르치고 싶다. 믿지 않는 성도들에게 내가 아는 이 진리를 가르치고 싶다. 이게 뭐예요? 전도입니다. 믿는 성도들에게 내가 깨달은 이 진리를 가르치고 싶다. 성도의 교제입니다. 성령께서 임하셨을 때 새 생명이 탄생하고 그 새 생명은 진리와 함께 시작되는데 진리를 사모하는 마음, 더 알고 싶고 더 깨닫고 싶고 이것을 말하고 싶고 이것을 전하고 싶어져요. 그런 속에서 함께 새 생명을 받은 성도들 교제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진리를 굳게 세우고 진리 가운데 살아가는 공동체 속에서 우리는 성찬 예식을 거행하면서 그리스도의 한 몸을 이루고 계속해서 그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또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자신이 얼마나 연약한지를 깨달아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시작하는데 성령이 임하시고 역사하시는 사람 속에서는 기도하고 싶은 욕망이 물 샘솟듯 솟아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오늘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42절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기도하는 일에 힘쓰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에 있는 이 모습들은 새 생명의 탄생, 즉 성령께서 임하신 시대의 사람들의 모습이지만 그러나 여기는 또 하나의 탄생이 함께 있는 사건입니다. 즉 신약 교회가 새롭게 탄생하고 출발하는 사건이 여기에 함께 있는 거예요. 즉 교회도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 이 가르침의 은혜와 능력이 있습니다.
성도의 교통이 사랑과 신뢰로 아름답게 이루어집니다. 성찬 예식에 예수 그리스도의 연합의 은혜가 있고 그 십자가의 은혜와 정신들이 성도들 속에 역사합니다. 그리고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새 생명을 얻은 개인의 특성일 뿐만 아니라 이 생명이 역사하는 교회의 특징이기도 한 것이지요. 여러분에게는 이런 특성들이 있으십니까? 아니, 없다면 어떤 특징이 없습니까? 그 부분이 우리에게 도전이 돼야 돼요. 여기 이 말씀을 오로지 힘쓰니라, 이 말씀을 현대 영어 성경 중에 NIV라고 하는 성경에서는 They devoted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devoted. 이건 뭐냐면은 헌신했다 그 말이에요. 헌신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일에, 교제하는 일에, 성찬과 기도하는 일에 헌신했다 그 말이에요. 성령을 받은 성도들, 새 생명이 탄생한 성도들, 이 성도들이 헌신해야 될 기본적인 특징, 이게 바로 여기 나와 있는 거예요. 진리에 대하여, 교제에 대하여, 성찬에 대하여, 기도에 대하여 헌신했다. 오래된 번역이지만 영어 성경 중에 KJV라고 하는 성경에서는 이것을 어떻게 번역을 했느냐 하면 continue steadfastly, 즉 변함없이 계속 그렇게 했다 그 말입니다. 변함없이 계속 그렇게 했다. 진리에 대하여 변함없이, 성도의 교제에 대하여 변함없이, 성찬의 은혜에 대하여 변함없이, 교회에 대하여 변함없이 계속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예사롭게 들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여기에 이 말씀은 새 시대 하나님의 성령을 부으시는 영광스러운 시대의 성도들과 교회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 특징들은 이 시대의 성도들과 교회의 특징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가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를 보아야 됩니다. 성령의 역사에 대하여 우리는 무엇이든 다 획일적으로 동일하다고 말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외적인 현상에 대한 거예요. 바람소리가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 그렇게 말해서는 안 됩니다. 불의 혀가 각 사람에게 임해야 된다, 그렇게 말해서도 안 됩니다. 우리에게 은사가 빠짐없이 누구에게나 다 임해야 된다, 그렇게 말해서도 안 됩니다. 그러나 새 생명이 있어야 된다, 그것은 성령의 역사가 모든 민족, 모든 사람에게 임할 때 있는 공통된 특징입니다. 그것은 당연히 그렇게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새 생명이 역사할 때 진리를 사모한다, 그것은 누구에게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새 생명이 역사할 때 성도의 교제가 아름답게 이루어지고 진리와 생명으로 교통한다, 이것도 모든 성도들에게 당연히 요구되는 모습입니다. 새 생명이 그 속에 역사할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 이것도 당연히 모든 성도들에게 찾아봐야 되는 모습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가지고 자신의 모습을 돌아봐야만 됩니다. 나에게 새 생명을 주옵소서, 성령의 부어주심, 성령의 세례를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미 중생했다면 이 특징들이 변하지 않고 항상 내 속에서, 내 삶 속에서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들이 이 소망을 가지고 새 생명의 역사를 이루는 자리에 나가야 할 것입니다. 성령의 약속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여, 성령의 역사가 여러분 속에 나타나기를 소망하고 성령의 역사가 쇠하지 않기를 소망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리에 이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